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아멘. 교회 절기의 절정인 사순절 5번째 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어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4주 동안도 은혜 중에 우리를 묵상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남은 사순절의 기간도 영적 비정에 있어서 결코 소홀하지 않는 승리하는 성숙의 기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가 그 절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들어오십시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성령님 저정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강력한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예배 후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죽어가는 예배들이 살아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이여 강권하시고 오늘 예배 나온 사랑하는 그분을 전무했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sul풀한 마음들 뜨거운 심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할 종을 붙들어 주시며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비대면 예배자들도 하나님 집중력을 주셔서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미참 발걸음 재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팬데믹을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우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터와 각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다시 기쁘게 하나님 전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라와 집을 떠나야만 하는 난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있을 북한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길을 되돌아보며 신음하는 이웃들을 더욱 살피고 주님의 은혜를 갚는 뜻깊은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 신실하고 아이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교육 전도사님이 청빙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인의 아이들이 행복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들을 연단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정을 겪고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이곳에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흘러넘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깊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직은 이모저모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 팬데믹의 끝이 보이는 그런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우들 안아주셔서 끝까지 잘 이기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 따뜻한 격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손 내밀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자매를 사랑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응원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4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자들이 부활을 노래하는 달입니다. 순서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오늘 지키고 사순절 기간 동안 영적 피정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이번 주간 김명옥 셀과 안수 집사님들 함께 사역을 잘 감당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주일은 비전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4번 광고 잘 보십시오. 고난주간 10일부터 16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가상 7원 묵상 정기도회가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별지를 보시면 정오에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분들은 전사님들에게 차량 운행에 대한 말씀을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지체들은 점심 식사를 좀 늦게 드시고 함께 비대면으로 참석하셔서 가상칠원 묵상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춘계 셀 대신방 18일부터 29일 계획으로는 추계 대신방은 가가오 신방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번 춘계 대신방까지만 1층에서 목장 신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내석 잘 보시고 매번 하는 거니까 셀 리더들 잘 유념하셔서 제외되는 날짜 빼놓고 오전, 오후, 저녁 시간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층 사무실에 핸드 드립 커피 세트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교우들 중에 누구든지 원하시는 교우들은 방문하셔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커피 음용 방법은 이상민 전사님에게 문의하기를 바라고요. 서재에 핸드드립 커피를 드시러 오시라고 했는데 단 한 명의 사람도 올라오지 않아서 1층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1층에서 믹스커피 드시지 말고요. 그렇게 앞으로 핸드드립 커피를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병복 권사님 가정에서 지난번 수술 시에 중보해 주신 것을 감사하여 오늘 떡을 준비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받아가셔서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명원 안수 집사님께서 내일부로 대전의 지역본부로 발령을 받아서
조금 먼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빠르게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저는 앞으로 김명환 안수집사님이 지점장에 승진할 수 있도록 기도할 테니까, 그래야 다시 올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환 안수집사님 예배 끝나고 나서 제 방에 올라오셔서 제 방에서 드립커피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꼭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7회 교단총회가 연기됐다 뭐했다 하다가 이번에 12, 13일 날 격리가 풀리는 바람에 국제감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열리는데 이번 총회에 이상미 전사님 안수를 받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확진돼서 격리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후유증은 최소화되고 회복은 빠를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단 면역 기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잘 여러분 건강을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회원들과 실행위원들은 함께 상의하셔서 십자가탑 누수공사 1층 게스트에 전기공사가 지금 임시방편되어 있는데 빠른 속도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김판수 전사님이 와서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오늘 강의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는 영민이 선민이도 나와서 함께 은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개 숙이지 말고 꼭 나와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히브리서 강의를 중단하고 절기설교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십시오. 사사기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 성경 말씀 봉독이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말씀의 내용과 연관 있는 사명이라는 찬양을 한번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면서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사순절 어간에 드린 이 찬양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잘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강건함 주셔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왠지 모르지만 마스크를 벗는 것에 대해서 이전보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후유증이 좀 남아 있습니다. 기침도 그리고 콧물도 아직 좀 남아 있는데, 여러분 오늘 목양터 이야기 마당에 쓴 것처럼 우리 교우들이 많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오늘 단에 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에 함께 전하는 저도 여러분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이 내 것입니까? 이런 제목을 갖고 사순절 5번째 주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질문하는 자는 항상 이긴다. 이제 패배를 무릅쓰고 당신이 대답할 차례다. 서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여러 가지 묵상들을 하는데 이 글이 천둥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몸이 안 좋았던 3일여간에 이 글을 다시 묵상하게 됐는데, 패배를 무릅쓰고 당신은 이제부터 질문할 차례다. 이 문장이 저를 뜨겁게 했습니다.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 펼쳐질 저를 비롯한 우리 교우들의 포스트 팬데믹 이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무거움,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몰려왔는데, 분명히 그 대상이 골리앗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렵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죠. 골리앗과 맞서 싸우고 싶은 분이 있을까?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싸워서 이겼지만 오늘 21세기 한국교회 사화상 속에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들이 과연 몇 명일까 생각해 보면 녹록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아예 내가 왜 골리앗과 싸우지?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게 나에게 세속적인 가치와 이득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이 있으면 골리앗과 싸우지만, 그렇지 않으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면 될까?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하는 것이 그게 마땅할까?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계의 유태인이었는데 나치즘과 맞서 싸우다가 체포돼서 제3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그런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이해하려 애쓰지 마라. 미래를 상상하지 마라. 모든 게 어떻게 언제 끝나게 될지 생각하며 괴로워하지 말라. 이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용자들에게 종용했던 그런 압박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한다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희망이 없으니까 단테가 지옥에 들어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희망을 버려라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폭력이잖아요. 생각하지 말라는 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말라. 이게 폭력인데 그것 때문에 프리모 레비는 너무 힘들었던 자기의 수용소의 삶을 반추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저항했는데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정말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살아났고 자유몸이 됐어요. 프리모 레비가. 그런데 자살합니다. 왜 자살을 했을까? 아마도 그에게 있었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을 자살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제가 프리모 레비의 어떤 그런 미화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살을 애찬한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레비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죽음으로 항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 말라는 정말 거대한 폭력에 대하여 자기가 죽음으로 항거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 2년 3개월, 4개월째를 이제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의 그리스도인의 절망이 뭘까?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무기력. 그것이 아닐까? 제가 어제 동기 목사하고 통화를 하다가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웬만한 목회자들의 고민이 이거죠.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단위에 설 수 있는 체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 무기력에게 지지 말자. 결코 무기력에는 우리가 쓰러지지 말자. 저항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시대의 정신과 저항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티아노스들이잖아요. 우리는 로마와 사내들인 유대 종교의 기득권과 맞서 싸웠던, 사랑으로 맞서 싸웠던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무기력과 맞서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아이든 토저가 기가 막힌 말을 하나 남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적응해야 할 것은 이 신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꿉시다.
그리스도인이 적응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엄청난 갈파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2년 3개월을 뒤돌아보면 맨 처음에 신천지 집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 집단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시작된 신천지 집단의 그 기가 막혔던 일을 통하여 교회는 추락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전 아무개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정치 선동질 때문에 교회는 더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믿지 않아요, 세상은. 그리고 이렇게 반론합니다. 어떻게? 도대체 교회가 우리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는가? 이제는 막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도대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지? 이렇게 공격하는 2년 3개월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식의 교회입니다. 상식의 교회는 떨어진 위상을 다시 한번 극복하기 위해서 대사회적으로 여러 가지의 선한 영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믿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볼 때 대사회적으로 뭔가를 선한 영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1도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다. 교회는 세상의 상식에 거슬리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에 거슬리는 일을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교회예요. 그건 우리가 제쳐놓읍시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프지만 제쳐놓읍시다. 그런데 그걸 전제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다. 그게 뭐냐?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제1의 우선순위에 포커스를 두고 제일 먼저 주목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럼 뭐냐? 세상이 아니면 뭐냐? 저는 이것을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목적을 두고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아이든 토저의 말에 대하여 100% 지지합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세상을 위하여 선한 영향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 말한다면 그건 본말 전도입니다. 주객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대표적으로 뭔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주객이 전도된, 본말이 전도된 대단히 우스꽝스럽고 불편한 본문이 오늘 사사기 1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깊이 해석하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본문 다시 읽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제가 사사기 책을 내려고 지금 원고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책을 내고 있지 못하는데 사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이 성찰을 한 목사거든요.
근데 사사기를 시작하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뭔가 1절만 다시 볼까요?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설명할게요.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자기를 이끌어주던 영적 리더십이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여곡절 끝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나와 40년을 보냈는데 불순종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이어올 수 있었던 그것은 리더십 때문이었잖아요. 모세의 리더십.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의 리더십. 근데 오늘 사사기 시대는 여호수아까지 죽었어요. 리더십이 사라진 것입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동안에는 불평은 했지만 지도자가 뭔가를 말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대명사적인 어떤 표현을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누군지 몰라요. 그랬더니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 중 공동체로 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가 가나안까지 들어왔는데 아직 정착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답했어요. 이렇게 답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만 올라가라가 아니라 유다가 올라가는데 한 가지 보너스를 주세요. 어떤 보너스? 올라가면 가나안의 족속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줄 거야.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그리고 누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올라가기만 하면 너희들이 싸우지 않아도 내가 이 땅을 정착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유다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올라가면 되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3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대단히 평범한 구절 같잖아요. 근데 이 3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충격적인 불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면 내가 가나안 족속을 너에게 붙여줘서 이 땅을 너에게 넘겨줄 거야까지 말씀하셨는데 유다가 거부해요. 어떻게 거부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친형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 친형이었는데 그 지파가 형제 지파잖아요. 근데 유다만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거절하고 자기의 친형제 지파였던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3절이 그거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하고 명백하게 조명해 주셨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고 시므온에게 요청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왜 불신앙입니까? 하나님 명령에 대하여 거절하고 인본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의 친형제 지파와 함께 올라갔다. 오늘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므온이 함께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되게
함께 올라가서 싸운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깊이 주석할 테니까 조금만 더 따라오십시오. 어제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차준희 교수하고 통화했어요. 1시간 동안. 그래도 국악 선생님이니까 내가 해석한 내용을 프레임이 있었는데 그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받기 위해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게 참 구약 신학 박사가 또 아니라는데 이것도 아주 굉장히 껄쩍지근하잖아요, 제가 마음이.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런데 또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차 목사, 난 내 방식으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그래, 설교자는 은총이 있다. 신학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방향성을 바꾸면 그건 신학자의 문제가 있는데, 목사는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플랜이 있는데 어떤 때는 A 플랜으로 어떤 때는 D 플랜으로 설교할 수 있다. 그건 설교자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네 위로에 맞춰서 내가 설교할 거야. 내 방식으로 내가 생각했던 신학적인 방법. 왜냐하면 그냥 무대뽀가 아니라 사목사, 차박사가 생각하는 신학적인 사사기 1장에 대한 해석과 다른 주석서에 나와 있는 다른 신학자들의 해석이 반대거든. 근데 나는 미안하지만 넌 친구지만 네 신학적인 의견에 대한 부분에 내가 동조하지 않고 나는 다른 신학자들이 말한 부분이 더욱더 마음에 간다. 그렇게 해석할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이 목사, 내가 자료 하나 보냈다. 자료 하나 보냈는데 네 말이 맞다. 와, 너무 좋았어요. 네 말이 맞다. 두 해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해석과 그리고 차 박사가 보내줬던 자료 속에서 네가 생각했던 것은 좀 반대지만 네가 생각하는 트렌드와 같은 해석이 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응원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대단히 신선했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다. 첫 번째, 제가 제 책에 썼던 앞부분 출고될 텐데 제 책에 썼던 제 해석은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올라가라 했는데 안 올라갔습니다. 시몬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해석했냐면 이겁니다. 유다 지파는 아주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혼자 덤탱이 시기 싫었습니다. 혹시나 모르게 올라갔는데 패배했어.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은 유다가 집니다. 그런데 시므온 친형제 지파에게 요청한 것은 혹시 패배하면 책임에 대한 소재도 나누어지고, 그리고 둘이 올라가면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둘이 올라가면 혼자 올라가는 것보다 좋다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대한 결정적인 반역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조명에 대한 결정적인 반역. 이게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올라간 이유라고 저는 해석했어요. 상당수 많은 신학자들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보너스 드릴게요. 어제 차 박사가 보내줬던 자료 중에 밴쿠버 기독대학원의 전성민 교수의 자료를 보내줬는데 와, 대단히 신선했어요. 여러분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살아오리까. 여기에 우리 가운데라는 문자가 나오잖아요. 지금 저 구절이 나오고 우리 가운데. 근데 이 전성민 교수가
구약학자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번역해놨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누를 우리를 위에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뜻이에요. 유다가 혼자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올라가지 않은 것은 시므온과 같이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께 물을 때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혼자 올라가서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라고 하는 개념, 이 우리를 위해라는 개념으로 이 히브리어 라누라는 단어를 해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위해라고 해석했다면 이렇게 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판이 바뀌냐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친형제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기게 만드신 그 이익을 같이 나누겠다는 거예요. 다시 조금만 더 쉽게, 적어도 유다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제일 먼저 뭘 생각했는가? 가나안에 올라가서 땅을 차지할 때 이 차지하는 이게 이익이잖아요. 이익인데 우리를 위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한다면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만이 이익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시므온 지파와 이익을 같이 나누겠다는 다분히 인본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시므온을 끌어들였다. 와, 대단히 신선했어요. 그런데 대단히 신선했지만 제 해석이나 정성민 교수의 해석이나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 둘 다는 하나님이 조명하신 말씀에 대한 공통적인 반역입니다. 어느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조명하신 말씀에 대하여 반역했다는 공통분모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교의 레마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적용할 건데, 유다의 반역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조명받아야 합니다. 유다가 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거부한 것이다. 이 말이 뭘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들어갈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 누가 올라갈 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제가 말했던 말이나 아니면 전성민서 말했던 말 상관없습니다. 어떤 기도했던 간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네가 가라. 유다야, 너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와 시므온이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한 것을 갖고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이러한 엄청난 반역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겠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한 내 뜻대로 행할 것입니다. 아까 아이든 토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유다는 정면으로 자기의 뜻에 부합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쓰는 단어 중에서 이렇게 결국 유다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명령하신 말씀에 대하여 1인칭 객관하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전후 작가로 아주 유명한 엔도 슈샤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화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침묵이라는 영화 우리나라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침묵으로 유명한 작가인데, 그 엔도 슈샤크가 사회부근에서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그 소설의 배경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와요. 예수님께 체포당하셔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아요. 가야바와 안나스의 법정 뜰에 가서 신문을 받는 게 마태복음 26장 59절 68절에 쫙 나옵니다. 이미 짜맞힌 각본으로 이미 죽이기로 다 어떤 마스터 플랜을 세웠던 그 시나리오대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 뜻이었지만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엔도 슈샤크가 그렇게 각본에 맞춰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다 만들어 온 시나리오대로 가는 그 내용을 엔도 슈샤크가, 이 사람이 소설가니까 소설의 어떤 그런 저자 입장에서 기가 막히게 각색해놨어요. 그 각색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채 하는 기술을 나는 알고 있다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성전의 모든 제사를 경건하게 거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이것은 사회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하거든. 그런 지혜를 나는 나이와 함께 배웠다네. 후회하지 않아. 나는 내 삶의 방식이 그대의 것보다 현명하다고 본다네. 민족이나 나라를 위해서도 그런 편이 유리하지. 인간이 남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적어도 죽어지 않게 모여 결속을 다지는 장소를 만들어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세상의 필요에 응하는 것이라네. 여기까지 썼어요. 근데 엔도 슈샤크가 이 각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레이션을 한 뒤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자네는?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나스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너무 잘 알아. 잘 아는데 안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적용하지 않고 이용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내린 유대인 종교인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2022년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아픔이 뭡니까? 저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반복하고 복습합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더 이것을 가일증시켰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고 질문한 뒤에 하나님이 조명하신 대로 살지 않습니다. 소름 끼치는 게 뭐죠?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제목이 있으면 기도해요.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 적용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야, 알았다. 네가 나에게 기도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응답을 줄 거야.
그래 유다만 올라가, 그래 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주님이 응답까지 하세요. 응답까지. 응답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간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간증까지 합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함정이 뭡니까? 응답하셨는데 시몬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유다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를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주님 오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으셨습니다. 너무 찝찝하지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내 양을 먹이고 쳐라. 그렇게 2번째 미션을 주셨어요. 2번째 미션을 받았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배신했고 주님을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2번째 미션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러면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심령 속에 뭔가 찝찝했습니다. 억울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자 그 찝찝함을 부활하신 주님에게 자기를 회복시켰던 주님 앞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옆에 보니까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애제자로 삼았던 요한이 보여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에게 항변합니다.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2번째 미션을 주신 뒤에 베드로야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신 마지막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 다녔거니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들르셨지만 너 십자가에 순교당할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회복시킨 주님 앞에 이제는 2손 들고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죽잖아 로마에서.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찝찝했어요. 요한의 형태를 보니까 요한도 궁금해진 겁니다. 전혀 궁금하지 않은데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 어떻게 될 겁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서늘이 시퍼하게 베드로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요한이 왜 궁금하니? 도대체 요한이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니? 너는 내가 명령한 그대로 따르면 돼.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생계 교우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성하고 경책합시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멘이지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신 내용에 대해 하나님께 조명하십니까? 아멘이지요. 조명하십니다. 조명하시면 딴지 걸지 말고 조명하신 대로 순종합시다. 사순절 5번째
우리가 정말로 가슴에 담을 것은 나에게 조명하신 말씀을 주관화시키지 마세요. 나에게 객관화시키세요. 그게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주님의 레마입니다.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이 내 것인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인가? 깊이 성찰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지요.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손에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의 편에게 엄습할 때에 영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 사절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거룩한 욕심을 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력을 받았다면, 기도한 다음에 주님이 조명하시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받은 조명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원 끌어들이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승리의 관건인 것을 믿고 영적으로 좀 고집스럽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명환 안수 집사님 이제 이번 주간부터 대전으로 또 출근하여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잘 적응하여 승리하도록 주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귀한 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성도들의 범사는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절대로 영육이 곤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을 통하여 어려움 당하는 지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아픈 것은 손대시고 후유증 없도록 주님 만져 주시기를 원하오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사순절 5번째 주간 언제나 말씀이 내 것인 것을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